가지 시간 속에 있다 그러지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월요일이네. 마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강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대감과 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가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기를 가지고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우리 가정과 교회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사명을, 그리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크고 작음에 대한 변화된 기준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 할 때는 이 좀 설교의 어떤 줄기가 시리즈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어떤 그런 한번 설교할 때 홈런을 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강박감이 있어요. 부목사님들은 왜냐하면 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 은혜있게 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이 서로 연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장점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제가 뭐 새벽은 거의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도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청하고 간청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큐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있을 때 이제 전 교인이 같이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도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어저께 여러분 오후에 제가 주일날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큐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이 줄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설교만 깊이 듣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향성의 물줄기를 놓지 않거든요. 어떤 제가 어제 설교했습니까? 어저께는 제가 16장 설교했죠. 16장 뭐냐면 자, 고 16장 초반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죠?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였는데 핵심적인 베드로였잖아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저요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칭찬과 축복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핵심적인 거는 순환 예고거든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수님 혼자만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가야 될 길에 이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는 내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훌륭하고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닥치고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해줘.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종종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신앙과 이게 굉장히 높은 걸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즉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죽어 지내는,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그때가 뭐예요? 이제 지금 18장인데요. 예수님께서 16장에도 순환 예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17장에도 우리 토요일 때지만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여러분 18장이니까 종반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전개상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다? 아니면 뭔지 모르게 비장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죠? 비장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죽음이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이지만 참 신이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그죠? 동상이 뭐 그저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자리 다툼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열 누가 높냐 낮냐 이거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사명, 십자가길 순교자의 삶 이거에 지금 집중하여서 지금 굉장히 거룩한 긴장감과 비장함이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이 꼬맹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돌아간도 모르고요. 그냥 서로 막 치고 벗고 막 다투는 거 그런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전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1번 할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누가 높냐 낮냐 권력 싸움 서열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딱 가운데에 세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천진난만 순진무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봐요. 우리가 오병이어나 그죠? 추병이 할 때 숫자 셀 때 누구 기준으로 센 겁니까? 남자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는 겁니다. 남자들 구약에는 병기 든 사람 그죠? 20세 이상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이들 안악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예 천진만만 누구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 없는 낮은 절대 높아질 수 없는 그래 딱 봤을 때 너는 별로 가치가 없구나 낮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 4절입니다. 어린아이를 왜 등장시키느냐.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명확하면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헤든이나 헤다임 보면 아우 귀엽네 천진만고하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낮은 자 절대 높아질 수 없는 그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죠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셀 때도 3m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이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 정도로 되어야만 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봐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여기에서 갈등과 다툼이 왜 생깁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랑 집사람인데요. 제가 집사람을 맨날 나의 여왕님 해가지고요. 나는 당신의 적입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봐. 그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가 아니네. 니나 내는 클래스가 달라. 그렇습니다. 권사 니나 내나 장로님들도 여러분 있으면 니나 내나 내가 니하고 에이 뭐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이 유혹과 죄악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뭐 싸울 때? 바벨탑. 우리가 이거 쌓아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이르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욕에 대한 그런 탐욕이 있거든요.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게 심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높은 자 되면 죽습니다. 망해요. 우리 낮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죠? 담임 목사니까 지위적으로 그러하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담임 목사고 아무리 이러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지위고 직분일 뿐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이 말은 뭐냐면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배려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이게 5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어린아이가 이게 큰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는 겁니다. 자,
6절이 뭐냐면 자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부터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선악과부터 이게 세상 겁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의 피조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거기에서 죄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천사가 타락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피조물은 뭐예요? 낮은 자 아닙니까? 그걸 안 하려고 창조주 자리에 들어가려니까 높은 자 되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높은 자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잖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큰 죄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실족하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 알죠, 여러분? 옛날에 연자맷돌 이그 두부 만들 때 어릴 때는 했어요. 지금 믹서 들어오기 전에 막 이랬잖아요. 그 엄청 무겁잖아요. 그거를 줄에 가지고 목에 메고 여러분 바다에 풍덩 떠져봐요. 그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꼬르륵 해도 다 죽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사람이 있도다. 이게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뭐냐면 가룟 유다를 등장하면서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네가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실족하게 하지만 왜 하필이면 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즉 실족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또 그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신부도 마찬가지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꼭 교회 보면요. 지금 주위에 막 우리 연애나 지방이나 보면 꼭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실족하게 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내는 알죠. 혹시나 그렇게 너희를 타락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라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은 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장인이 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영혼을 죽이고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오늘 저와 새벽을 함께 여러분 깨운 거는 뭐 결론입니다.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고 업신여기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난전합니다. 그러면서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보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그 그 옛날에 뭐 두사부일체인가요? 두사부일체다 말죽거리 잔혹사 거기도 보면 그 권상우가 막 해가지고 막 나쁜 놈인데 얘가 억울하게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결국은 친구들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역으로 이제 두들겨 팬 것 같아.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양쪽에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옛날도 지금도 있지만 그 부모님 잘 나가고 막 그러게 하면요,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죠? 얘가 때렸다고 막 네가 가했다고 막 그러하잖아요. 그런 장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존경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걸도 모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뭐예요?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아이조차도 그 부모에게는 존경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지켜 보호할 정도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를 향해서 따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생명의 말씀,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우리가 높은 자리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 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귀 사탄의 유혹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귀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천국 공동체와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